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죠? 1절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맨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예수를 막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밀란이 날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요. 만약에 예수를 잡거나 죽이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엔 피하자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안전, 지위, 돈, 안락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들의 포지션을 위협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항상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예수를 가장 적대시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나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존재로 인해서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지위가 위협당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든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의 생존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그렇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인 거 포장돼서 결국 염려, 불안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이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붓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이 향유가 얼마나 됐습니까? 300데나리온에 이상 팔아. 1데나리온이 얼마죠?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하루 노동자 임금이 얼마죠? 1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1,500만 원.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지금 얼마를 깨트리는 거예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땅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순전한 나드라 그랬거든요. 매우 비싼,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싼 그 돈. 나드가 인도에서 나는 어떤 그 향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대요. 여러분, 인도에서 나는 얼마나 먼 거리에서 가지고 와서 비싼 정말 부자들만 사용하는 그 향료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요. 막 화를 내고 이 여인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를 봐보세요. 사람들이 참 놀랐지 않습니까?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매우 위하는 척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정치인들이나 사람들 보면 뭐 가난하고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또 본마음과 본심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뭐 이제 성공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기를 엄청나게 많이 얻은 자기 개발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막 그 책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아주 성공 공식을 딱 만들어서 7단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하면 무조건 월 1억씩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요. 이 사람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팔아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그러니까 나처럼 되려면 내 강의를 수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알고 보면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실속을 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본심, 인간의 본심.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일까요? 지금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제적인 논리, 경제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 경제적인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제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 너무너무 힘들다. 목회하기가. 왜 힘드냐? 이번에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그 예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정부 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인가 장로님인가 작년에 전도비를 책정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마을에 좀 노인분들에게 가서 떡도 사주시고 음식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책정을 해서. 근데 이 재정부 회의 때 그 몇 분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매달 돈을 뿌렸는데 그래서 몇 명 교회 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도 예산을 깎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목사님도 너무 막 목회하기 힘들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경제 논리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한 명이라도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매우 계산적이고 똑똑한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무명. 이름이 나오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500만 원이나 돈을 냈는데 성경은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본문인 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요. 그 왜 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는지도 정확히 그 동기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아마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야겠다. 내 가장 귀한 것.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 돈을요 평생 모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결혼하려고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갑자기 예수님께 부어야겠다는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 한 번에 이 여인이 여러분 1,500만 원이면 거의 1년 동안
죽도록 일해야 되는 돈을 그냥 허비했다. 그 사람들이 표현하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나 외모적으로 별거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앞에서 화를 내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이제 들었냐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개척에 대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돈을 이렇게 모아서 개척 자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돈을 모은 거였어요. 7년 동안 아내가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혼자 외벌이를 했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위해서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개척을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모으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와, 이 숫자가 이게 얼마지? 와, 드디어 내가 1,000만 원 이상이 2,000만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돈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좀 쓰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을 대여합니다. 그렇죠? 공간을 대여하고 또 어떤 개척 교회를 빌려서 같이 사용을 한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권면을 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그러면 그 돈은 그냥 내가 가지고 쓰고 그렇게 좀 이렇게 쉽게 깨트리지 않고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을 깨트려야겠다, 성령님이. 근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아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깨트리는 걸 통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성숙이 일어났어요. 다시 내 인생이 돈의 노예와 돈의 도구가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쉽다는 거죠. 개척을 해서 전도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그런 가룟유다적인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요. 물티슈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받는 둥 마는 둥.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얼마 있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순간 그냥 또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척 무용론도 있습니다. 개척 무용론.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개척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교회가 부흥해서 목사들만 뭐 배가 불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논리, 인간적인 논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전부, 순전한 나드, 매우 비싼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을 내가 기억한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까? 너무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 생각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때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3가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그 다음 또 뭐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겠다.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혼자 센티멘탈해지고 이상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또 대제사장들처럼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항상 갈림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내게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구나, 내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과 이제 좀 기도를 하거든요.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한 2시간 이렇게 막 시켜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첫날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기도한 다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첫날에는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봐라, 기도를 지금 2시간 했는데 1시간 반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기록을 하든지, 또 기도한 다음에 드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뭐 8만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있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내가 하고 살아요. 그냥 딱 보면 계산기 돌리잖아요. 그렇죠? 수지타산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언제 성령 안에서 제정신인 줄 아세요? 그거는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제정신이에요. 인간이 디폴트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죄인이라서요, 그냥 생각하면요 엉뚱한 생각, 이상한 생각,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정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뭘까? 하나님 주신 생각은 뭘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드는 그 생각이 가장 선명한 생각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귀한 주의 백성들의 주변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의 눈치만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계산적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무명의 한 여인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갔던 이 무명의 한 여인처럼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생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원한 심판과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아버지, 이런 계산적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는 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꽉 막혔던 생각들, 엉켜있던 생각들, 답답했던 생각들, 묶여있던 생각들이 말씀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이 정죄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아버지 예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향유를 붓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가장 순전한 나도 향유 옷감을 깨뜨렸던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도표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의 한 여인이 너무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의 발 앞에 가져와 예수에게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손실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 또 그때 당시에 비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무명의 한 여인처럼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